우리가 쓰는 말 중에 단어 중에 미쳤다, 미친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미쳤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어느 한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본인이 목표하는 도달하는 것까지 미쳤다, 그 도달하는 것까지 이루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로 미쳤다, 미친다 이런 단어가 그 어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우리는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쳤다 그러면은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을 우리는 미쳤다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그 자기 일에 열중하고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며 그 일에만 집중하는 그 상태를 미친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이 미쳤다라는 말 젊은 사람들은 또 긍정적으로 씁니다. 젊은 사람들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폼 미쳤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폼 미쳤다라는 게 폼은 영어예요. 영어로 폼 미쳤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그 자기 경기 분야에서 정말 멋지게 그 작품을 이루는 그 상태로부터 출발한 단어가 폼 미쳤다라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한번 써보세요. 좀 젊게 보입니다. 폼 미쳤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자기 분야에 미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요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만 차지하기 위해서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든 상관없이 자기 권력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박에 미쳐 있고 약물에 미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미쳐 있는 모습들입니다. 명예와 인기에 미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에 미쳐 있는 사람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아가서는 정말 미쳤다라고 할 만큼 열정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이 아가서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사랑을 표현한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아가서 전체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성경 66권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랑의 모습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서 내용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에 이 66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뜨거운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 또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미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 사랑에 폼 미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이 아가서를 쓰면서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은 이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은 그저 평범한 여인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1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비빈,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내와 첩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내가 몇 명이냐면 7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첩이 몇 명이냐 하면은 3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합 1000명의 아내를 둔 것이 솔로몬 왕입니다.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이 되고 싶습니까?
한 아내도 감당하기 힘든 세상인데, 그죠? 솔로몬 왕은 이 1000명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여인 가운데 오늘 누구를 사랑하고 있냐?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아주 귀족이고 어느 왕가에 속해 있는 왕녀가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저 밭에서 일을 해서 햇빛을 받아서 얼굴이 거무태태해진 그런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아가서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6절을 보면 1장 6절을 보면은 내가 햇빛에 쬐여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인은 극히 평범한 평민 중에서도 그저 하층 계급에 속하는 그런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왕이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제껴놓고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귀부인들이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거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저런 여인이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립니다. 그럴 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그런 이야기하지 말라고. 너무너무 내 눈에는 아름답다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유목민들이 옮겨다니면서 치는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텐트의 출입구의 그 장막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한 짐승들도 드나들고 해서 너덜너덜해진 그런 모습이 이 게달의 장막입니다. 그렇더라도 내 눈에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그만큼 아름답다고,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솔로몬 왕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력을 봅니다. 그 사람의 학식이 어떤지,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까지 다 꼼꼼하게 살피서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선택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그렇게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죄 많고 허물 많아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비교해서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건강이 부족해도, 모든 것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 덮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밭에서 일하느라고 얼굴이 거뭇해져 있고, 또한 그 밭에서 일해서 세상 때가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오물이 다 묻어 있어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룩지고 그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이 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것이 그 사랑의 완성 아닙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뻐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평하고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원망합니다. 그걸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딛고 살아가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내 잘못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발견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이사야 41장 9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참 사랑의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의 이 부름에 늘 응답하여서 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행복한 삶,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봄이 밝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그럽니다. 비가 그치고 고난의 겨울이 지나가고 축복의 봄이 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보고 싶은데 못 볼 때. 솔로몬 왕이 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늘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 또한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솔로몬 왕을 보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그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찾아와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겨울이 찾아와서 겨울 동안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겨울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원치 않게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겨울이 찾아오고, 또한 경제적으로 인한 겨울이 찾아오며, 또한 가족의 문제로 겨울이 찾아오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산업의 문제로 겨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혹시 겨울이 찾아왔습니까? 겨울이 찾아온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겨울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벌써 이 봄, 날씨가 덥다라고 느낄 만큼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겨울이 금방 지나고 맙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찾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겨울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회개하며 돌이켜서 더욱더 회복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따뜻한 봄 햇살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혹독하게 지속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이 왜 나를 찾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나와 멀어졌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인생,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다윗 왕도 한때는 이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인생의 다윗 왕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혹독한 겨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가 이 시편 22편 1, 2절 말씀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겨울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며 인생의 그 꺾임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는, 이별하는 아픔을 그저 겪고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반드시 이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은 새봄이 찾아올 거다. 겨울이 지나가고 겨울을 우리가 견뎌내고 겨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꽃피는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여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굳건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 왕은요, 시편 22편 10절 말씀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앞서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속상해하면서도 그가 얻은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내가 알기에 그 믿음 가지고 이 겨울을 견뎌내겠습니다. 이 겨울을 견디고 나서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새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계절적으로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의 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더욱더 봄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이 봄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봄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또한 겨울이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응답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봄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져서 오늘 본문 오늘 13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께서 꽃을 피워주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내 힘으로 꽃 피우고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사랑, 말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꽃 피우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신 줄 믿고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받은 그런 삶으로 열매 있는 꽃 피우는 그런 봄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요,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불신앙의 요소를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냇가의 물이 얼었던 물이 다 녹아서 흐르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새들이 지저깁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부터 포도나무가 시들어가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가 줄기가 이렇게 겨울에 말랐던 줄기가 다시 이 꽃을 피우고 잎이 트고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말라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여우가 땅을 파헤쳐서 이 포도의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해치는 것은 큰 사나운 맹수, 사자, 또 곰 이런 짐승이 아니라 작은 여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봄이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꽃을 피울 때에 그거를 그냥 두고 보지 않고 해방하는 해방꾼이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해방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잘 되는가 하면은 그거를 갉아먹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큰 대적이라면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기도하며 물리치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물리치면 되는데 이 작은 여우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작은 여우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 불평, 원망, 속상함,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것 하나였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그것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은 것 한 가지였습니다. 이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어지고 두 가지가 네 가지가 되어지고 네 개가 8개, 8개가 12개로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야금야금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처럼 그렇게 갉아먹어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갉아먹는 작은 여우가 찾아오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작은 여우가 찾아왔는지 우리 자신 또한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전처럼 나오지를 않습니다. 찬송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가 우리를 어느 부분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갉아먹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시원하여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에 비추어져서 눈물로 말씀을 읽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내 안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입술에서, 여러분, 세상 유행가가 아니라 찬송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경꾼 신앙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선수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늦어지면 안 돼요. 이 작은 여우가 다 갉아먹고 나서 더 이상 소용없게 되었을 때 회복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늘 작은 여우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울타리를 말씀으로 치고 기도로 치고 찬송으로 몰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은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과수원에는 가을만 되면은 이 사과 열매를 이 새들이 와서 이 산비둘기나 까치가 와서 쫙 먹습니다. 또 그 새들이 얼마나 또 보면은 맛있는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는 중에서도 그 많은 사과 중에서도 아주 묘하게 참 맛있는 사과만 골라서 다 먹지도 않아요. 한 두 입 먹고는 가버립니다. 결국은 상품 가치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 새들을 쫓으려고 대포 소리를 냅니다. 뻥뻥 대포 소리를 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울타리를 치는데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찬송이 나팔 소리처럼 내 안에서 퍼져나가서 그 어떤 이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차지하지 못하도록 들어서지 못하도록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이 여우들을 몰아내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열매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그 말씀 앞에 예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또한 악한 세력들이 조금도 우리 안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갉아먹지 않도록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